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사람들은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막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실은 시간이나 뭐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다 연락하고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연결해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사람과 모든 사물들도 연결하고 사물과 사물 간에도 다 연동시켜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이 시대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 놀랍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니 또 뭐 로봇이니 뭐 이런 것들,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도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빨라질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좋아만 할까? 여러분 다 좋습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감정이 또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또 전문가들은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나노라는 것이 우리가 사물의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는데 눈에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크기의 10억 분의 1의 크기를 나노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소통할 수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으로는 다 이렇게 파편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로. 예. 기술은 그렇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공간에 있어도요, 사실은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교류해도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과만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물리적인 관계들은 좀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모순된 사회, 그렇죠? 기술의 발달을 사람들의 심리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기저에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너무 내 자신이 많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너무 나한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가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람과 일을 통해서 어떤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러다가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낙오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그런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성향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그런 영향력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에서 개방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보다는 교회가 폐쇄적이 되는 거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막 세상으로 나가서 활발하게 사역하지 못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대하시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세상 속으로 끄집어내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을 좀 딛고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요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셔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버린 그때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예수님 이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현실이 그렇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죠. 본 자들이 있어서 말은 해주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문들을 다 닫고 스스로를 다락방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2년 정도 됐을 때는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6월절이 3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업이 됐어요. 흥분 상태였어요. 이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3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를 아주 가장 적합한 타이밍으로 봤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이야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 일에 대중들이 엄청 지지하고 또 막 환호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들뜬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근데 나 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 말은 안 들어왔어요. 그들의 꿈과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체포됐죠. 불법으로 신문받았죠. 제대로 된 과정도 없이 부당하게 처형,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무력한 자기들의 모습을 봤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꿈도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모래성처럼 말이죠. 그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배신했고요. 제자들 중에 하나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베드로와 같이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큰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은신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들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시잖아요. 야, 평안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해지고, 나가라 그러면 문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기는 하였으나 믿기지는 않는 상태였고, 반신반의한 상태,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의아해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신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가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오실 분은 또 다른이라 했으니 누구랑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이분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네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시죠. 자신이신. 그럼 이 2분 중에 어떤 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거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응답으로 받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두려워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이후였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요, 그 오순절을 성령을 받고 그 다락방 닫았던 문들을 열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극복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를 굉장히 담대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밝히고 우리 정체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들 뭐가 변하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들려서 아예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엄청 담대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가 그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잠시 있다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은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너희를 성전 삼아 영원히 계시는 분이, 그는 너희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이고 그는 너희의 마음을 감화할 것이고 너희를 강권도 할 것이고 그가 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능력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높은 신분을 갖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이렇다고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한국교회사를 강의를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소개할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종 황제의 이제 친구이자 왕실의 근친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당시에 조선 사회가 너무 피폐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보다 빨리 문물을 받아들여서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 일본에 가가지고 뭐를 배우고자 하냐면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했어요.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조선에다가 이것을 퍼뜨려가지고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겠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농업학자 밑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쯔다센이라는 이분이 그 영국에서 온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복음을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농업을 가르치면서 이 이수정 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수정 씨가 그거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학자니까. 그래서 처음엔 중국어 성경을 엄청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성경에 매료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농업은 뒤로 제껴두고 이분이 성경에 아주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사상들이나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조선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농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농업도 현실적으로 식량을 증대시켜 주겠지만 지금 우리 조선이 이렇게 망해가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우리의 사상, 생각들, 그런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층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를 살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성령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일본에 유학 올 정도면 한국에서 꽤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그들을 모아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분이 한국말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조선에 보내기도 하고, 또 일본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큰 부흥 집회를 할 때 이분이 조선인 대표로 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도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의 기록을 보면 제가 오후에 소개하겠지만 일본인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대표 기도자로 조선에서 온 사람이 상투 튼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조선말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조선말로 대표 기도를 했어. 그럼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다 못 알아. 다 일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때 우리는 딱 하나 말만 알아들었다. 그게 뭐냐면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소리 다 알아들었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 위에 태양과 같은 강렬한 것이 떠서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았다. 그럼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느꼈다. 이 이수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조선의 왕족으로서 내가 지금 일본에 와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한다는 것을 우리 왕실이 안다면 나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그 조선에서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어요. 위협에 시달렸죠. 그런데도 이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숨어버리질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심지어는요 미국 교회에 이분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그 선교 편지 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어떻게든지 오후 예배 내가 남기려고 지금 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 언두우도와 아펜젤러가 그 편지를 읽고 조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 씨한테 별명을 붙여줘요. 뭐냐면 조선의 마케도냐인이라.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마케도냐인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와,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용기를 얻고 담대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만 교회로 모였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락방에 우리끼리 모여서 문 닫아 다 걸고 모여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얼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닫아건 물리적인 문들과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헤치고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는지 두 번째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도 죽일까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이유는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 물 위에 보여진 빙산의 모습과 물 아래에 있는 모습 중에서 어떤 게 더 큽니까? 그건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물 위에 뜬 모습은. 물 위에 있는 드러난 모습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을 죽이려던 자들이 다 없어진 걸까요? 외부적인 위협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숨어버린 이유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숨어버린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렸다는 죄책감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우리는 도망했다는 자책감. 그 마음이 그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영혼의 감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책감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자유를 빼앗죠. 세상 밖으로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보거든요.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죄책감을 벗겨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지금 그들을 탈옥시키려고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사하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죄와 용서의 원리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쉽게 풀어보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죄진 그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지 주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버려뒀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죄. 베드로 같으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평생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들의 모습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랑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고 신문받고 돌아가실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책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죠.
차라리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동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도 용서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용서를 전할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이제는 그들도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에 이제 동의가 된 거죠.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할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만연한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죄를 용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지만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죄진 것을 용서함 받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내가 그대로 둔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외면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끊임없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의 영혼이든 다 파괴하고 마는 게 죄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할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아닐 거예요. 지은 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사적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법의 판결을 받아도 충분한 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사적으로라도 형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죄를 그대로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그대로 뒀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그대로 두면 죄 진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인 우리도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데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라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안 찾아갑니다. 이런 애기들,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것도 말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말이야. 와서 대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안 쳐듣더니 결국 비수를 꽂았다고 그거 쳐다볼 마음이 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영화 하나 보세요. 레일웨이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철도를 공사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에릭 로막스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장교였어요. 싱가포르에서 전투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군들이 그 버마에서 그 지금의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긴 철도를 넣었는데 거기 강제 노역의 포로들을 동원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굴리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 중에 그 철로 중에 하나가 만든 다리가 콰이어강의 다리라고 아마 옛날 영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 실제 이제 이 사람의 자서전을 갖고 영화한 건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일본군 헌병 그 나가세 타가시라는 사람한테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패전하면서 풀려나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지난 그 고통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또 그것을 잘 이해해주는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때 그 고문받았던 그 강제 노역 속에서 고문받았던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그의 몸에도 그의 영혼에도 그의 마음에도 남아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도요 꿈속에서 항상 자기를 고문했던 그 일본군 그 헌병대 사람의 얼굴이 떠나가질 않고 자기를 가뒀던 그 고문실의 그 문이 굳게 닫힌 그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 고문했던 그 놈이 그 태국에서 그 철도 관리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태국으로. 뭐 하려고 갔겠어요? 죽이려고 갔죠. 자기의 고통을 끝내는 길은 그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가서 그 사람을 대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근데 결국은 죽이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하고 친구가 나중에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독한 증오는 멈춰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한테 모진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그 증오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그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복수해서 죽였더라면 자기의 모든 이런 상처와 아픔은 사라졌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수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를 천국의 백성인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용서 못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의도치 않게 일이 꼬이고 나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책감에 평생 살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피해자로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나한테도 고통이에요. 나한테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탈옥하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옥이나 지옥에서 살지 않고 세상 밖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용서를 비시고 용서하셔서 탈옥하시고 성령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도 내 마음도 삶도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